살면서 영원토록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그냥 이 땅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의 시간들, 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마음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냥 주어진 환경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과 어떻게 삶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고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읍이 불타고 내가 살던 집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칼과 창에 죽어가는 그런 상황들, 겨우 남은 자들은 가족을 이별하고 고향을 떠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처참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함께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의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 또 하나님의 어떤 심판, 이런 좀 어둡고 뭔가 좀 힘든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읽었던 오늘 본문 31장, 조금 더 앞으로 가면 29장, 30장, 31장, 32장, 33장, 이 몇 장에 걸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무너진 유다를 회복하시겠다, 너를 다시 세우겠다, 너로 하여금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붙여서 그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두신 생각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하겠다.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31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내가 너로 다시 춤추게 하겠다. 네가 다시 소고를 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겠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당시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해가는, 성과 집이 불타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너무나도 처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여 너로 하여금 큰 평안과 안락함을 누리게 할 것이다. 너로 하여금 춤추게 할 것이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춤추게 하겠다? 이 상황에서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정말 절망스럽고 정말 처참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사람과 이 약속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그냥 어떤 그 포로된 환경 속에서만 그렇게 생활한 사람과 아마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을 아십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개를 지켜 결국은 그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비가 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 아십니까? 에스더에게는 삼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도 유다 땅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이 그냥 낭망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모르드게도 예레미야가 전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같은 이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어서 결국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고향동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과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 말씀 듣지만 그냥 듣고 잠깐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내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또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고 그냥 낙심하고 실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새 언약,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난 날은 하나님이 더 이상 개의치 않으시고 오늘 좀 새롭게 새로운 약속을 붙들고 좀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 정말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잘 듣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새날이 열리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 있는 복된 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건 구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새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새로운 약속을 맺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은 구약에 기록된 신약의 말씀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예전에 맺었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겠다, 다시 새로운 약속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 언약,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맺기 원하시는 새로운 약속, 이 말씀을 잘 붙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 은혜의 새날, 그죠? 믿음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런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날이 열리려면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텐데 좀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옛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무엇일까요? 옛 언약은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옛 언약을 말하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애굽 땅에서 네 조상들을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과 율법을 말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자기 백성들과 맺었는데 하나님과 그 맺은 약속을 백성들이 어겨버렸습니다. 그걸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이후에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렇게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약속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구약의 모세율법 외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약속을 맺었죠, 그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가 다 먹어도 괜찮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처음 맺은 약속, 행위 언약.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약속을 아담이 깨트리죠. 그래서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었고 그럴 의지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그들의 무능력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없음 때문에 그 약속은 깨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깨트려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오늘 본문 31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들과 맺을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두 절에 걸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새 언약이 주어졌는데 그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새 언약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옛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의 특징 첫 번째는요, 돌판이 아닌 마음에 새겨주신 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돌판 대신 마음판에 새긴 것이 새 언약입니다. 모세 율법은 돌판에 새겨져,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율법들은 뭐 양피지 같은데 그렇게 새겼을 것입니다. 돌판에 새기고 양피지에 사람이 손으로 기록한 언약은 옛 언약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어디 새겼다고요? 우리의 속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늘 마음에 있으십니까? 마음에 자주 묵상하고 그것을 떠올리고 어떤 중요한 순간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될 만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기억이 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말씀에 대한 생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말씀을 주셨죠. 구약도 신약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책에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전히 옛 언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읽고 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매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에게 기억나는 말씀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억력이 탁월해서 한 번 들은 말씀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만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성경을 10번 읽었어. 좋은 일이죠. 근데 10번 읽었는데 10번 읽어도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 그건 말씀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는 성경이 종류대로 한 10권 좀 있어. 성경이 10권 있으면 뭐합니까? 나는 매일 설교도 듣고 설교 방송도 보고,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보는 거 하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들이야말로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요, 뭡니까? 명령이 아닌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새 언약의 특징은 명령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옛 언약은 명령이었죠. 율법은요, 다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이게 율법이죠. 율법은 명령입니다. 옛 언약은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범죄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 앞에 그것을 잘 순종하여서, 그것을 모두 순종하여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육체는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 언약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 언약은 뭐라고요? 명령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하반절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 뭡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되라 명령하십니까? 아니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까? 약속하는 것이죠. 3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는 명령이죠. 여호와를 알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예,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They will know me입니다. 그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알라는 명령이죠. 알게 될 것이다는 약속입니다. 옛 언약은 명령이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러나 새 언약,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랍니까? 되리랍니까? 되랍니다. 되리랍니다. 정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른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옛 언약은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됐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나의 어떤 선한 의지로 내가 그것을 순종하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압니다. 아담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자기의 어떤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까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은요 명령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이거, 하나님 명령 이거 내가 순종해서 그때는 막 내가 꼭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막
가슴이 막 쫙 펴지다가 어떤 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명령 따르지 못할 때에는요, 갑자기 영적으로 너무 위축되어서, 혹시나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3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요, 뭡니까? 징계가 아니고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아니고 용서입니다. 첫 번째는 돌판이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명령이 아니고 약속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징계가 아니고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를 때렸습니다. 네? 때로는 이웃 나라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흉년을 통해서, 때로는 또 몸의 질병을 통해서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완악한 인간들,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잠깐은 돌이킬지 몰라도 그 죄에서부터 영원히 돌이켜서 하나님 하나 숨길 수 있겠습니까? 구약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사랑하시고 약속을 맺으시고 그들 하나님이 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짓고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다시 돌아왔다가 또 조금 살만하면 또 다시 범죄하고, 결국은 바벨론의 유다가 망함으로 그렇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구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심각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남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우리의 심각한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징계 대신 용서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겠다. 사하겠다는 말은 용서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죠. 아니 정말 하나님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때로는 징계하실까? 지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징계는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거나 우리의 죄값에 대한 어떤 죄의 대가로 주시는 징계가 아닙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그 죄악 가운데 우리가 계속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그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셔서 지금 우리에게 하는 징계는요, 형벌로서의 징계, 심판으로서의 징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죄에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의 징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벌로서 하는 징계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징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바르게 되던가요? 용서를 통해서죠. 예. 끝없이 용서하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 예.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용서하는, 사실 그 용서가 징계보다도 훨씬 강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예. 새 언약의 특징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명령이 아닌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징계가 아닌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나에게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예?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늘 무거운 짐진 것처럼 늘 그냥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반드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 때문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징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거나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나를 죄에 따라 벌하시거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여 주셨고 내가 비록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마음에 감격이 생겨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옛 언약의 백성인지 아니면 새 언약의 백성인지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은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만큼 변치 않는가, 이 약속이 얼마나 영원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좀 반어법을 사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은요, 해가 뜨지 않는다면, 밤에 달과 별들이 비치지 않는다면, 바다에 파도가 치지 않는다면,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너와 맺은 내 언약이 깨트려질 것이다. 그러나 해가 뜨는 동안에는, 밤에 달이 떠오르는 동안에는, 바다에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동안에는 이 언약은 결단코 깨트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게 35절 36절입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우리 예배 마지막에 송축의 내용은 부를 텐데요. 해가 뜨는 새 아침, 그때마다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다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달을 보고 별을 볼 때 참 달빛이 밝구나, 그렇게만 보지 말고 저 달이 뜨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구나. 바닷가에 가서 그냥 멍청하게 바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바다에 파도가 밀려올 때, 여러분,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파도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 파도가 밀려오는 동안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은 결단코 변치 않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태양을 바라봐도 용기가 생길 것이고 바닷가에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37절은요, 이런 얘기죠.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느냐,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다 탐지할 수 있느냐. 만약 니네들이 하늘의 모든 것을 알고 땅의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 알 수 있다면 그때는 내가 이 언약을 버리겠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고 별에 가도 여러분, 이 하늘의 이 광활한 이 온 우주에 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마 온 우주에 관한 1억만 분의 1도 우리가 모를걸요. 이 우주는 제껴놓고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지구, 여러분, 지구 그 땅 밑에 그 땅의 기초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는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과학이 너무 발달해서 지구를 관통하는 어떤 그런 게 발견이 되면, 그래서 그냥 지구를 이쪽 끝에서 저쪽 반대쪽까지 이렇게 관통을 하는 날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오지 않겠습니까? 올지 모르겠습니다.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요, 그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 지구가 관통되는, 지구가 완전히 이렇게 관통해서 지구 안에 어떤 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가 모든 것이 연구가 끝나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뉴스를 보다가 지구가 관통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탐사기구가 발견됐다, 그러시면 여러분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구나.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와 맺은 새 언약은 하늘이 두 조각이 나고 땅이 없어지더라도 결단코 이 약속은 변치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옛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약속은 결코 깨뜨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단단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이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여러분의 믿음이 막 흔들리고 그러십니까? 그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좀 올려보십시오.